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시험과 관련된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그 맥락을 떼어놓고 나면 시험과 굳이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자와 가난한 자, 혹은 높은 자와 낮은 자, 귀한 자와 천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은 시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보면 1장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처음 보았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5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했을 때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건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에 사람들이, 특별히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의 차이가 좀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이제 그 차별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죠. 특별히 가난하게 되는 것, 어느 날 가난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모두 상실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돈이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오늘 이것은 바로 그런 이 물질과 혹은 높아짐과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을 세상적 안목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목으로 볼 거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목으로 볼 거냐.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지난주로 돌아가면, 주일로 돌아가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의 질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지고 소속이 바뀌어지면 뭐가 또 달라져야 되냐면 가치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성공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잘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가장 풍요로운 인생이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 재산이 있고 없고,
지식이 많고 적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잘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가난과 부함을 다루고 있다. 요 이야기는 뒤에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 또 그러니까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해요. 또 하나가 말,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험의 한 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둘 다 시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9절 앞에 낮은 형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낮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다, 비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또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 그런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인 지위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신분을 말하는 거죠.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해졌고 힘이 없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비천하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의 영적 신분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낮아졌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는 높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자존심과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참 쉽진 않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 속에서도 내가 비록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낮은 삶의 상황에 처해 있겠지만 낮은 형제는 영적으로 이걸 넣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장 5절로 조금 당겨서 가볼게요.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2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요 2장의 본문은 그런 본문이에요. 차별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6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이 힘센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장에 가면 또 반복되잖아요. 맥락은 차별에 관한 이야기. 근데 지금 여기 1장에서는 차별에 관한 이야기이기 이전에 이것을 하나의 시험으로 보았을 때 가난하게 된 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영적 자존감을 내려놓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가니까 부한 자는 여기는 이제 육적으로 부한 자죠. 이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학자들마다 좀 반반 갈려 있어요. 해석이. 하나는 부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는 낮은 형제인데 아래는 부한 자. 그러니까 위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밑에 부한 자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맥락은 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보낸 편지고 하니까 이것은 여전히 부한자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낮아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리 해석이 돼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다 안 맞다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칠 때, 그럴 때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나를 낮추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낮은 사람들, 이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기쁨으로 쓰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하며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자랑하라. 그게 너의 믿음인 거다. 그 믿음을 자랑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재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믿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그 낮아지는 자세, 그 믿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맥락을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약간 조롱 섞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높음을 자랑하지 마지막 날 심판 날이 되면 너가 가장 낮아지게 될 거다. 이것을 약간 희화해서 조롱격으로 그렇게 자랑한다는 말이 진짜 자랑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은 그거밖에 남을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뒷절을 읽어보면 10절 후반부와 11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안 가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연결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 후반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부자들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사라진다. 그 영광은, 그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11절 계속 그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죠?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것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나의 부요함을 결정하는 거고,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니 가장 물질이 없는 사람조차도 그 작은 물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는 정말 부유한 자다. 가난한 자의 두 렙돈 헌금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가장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준,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살기 때문에 끝없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거기 뒤처지면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요즘 흔한 말로 루저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안목의 이 시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부자하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교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 이 서신서들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게 굉장히 잘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였다가 이것이 점점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은 고린도서를 보아도 그렇고 디모데서를 보아도 그렇고 이런 편지들을 보다 보면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 사이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주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네가 우리랑 똑같다고? 불편한 거예요. 저들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다고? 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커지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돈이 많으면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보게 돼요. 자, 디모데서를 한 군데 저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요 단락은 1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거기 써 있는 제목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맥락 가운데서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 중에 하나가 지정헌금이에요. 지정헌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좀 내가 좀 격려하고 싶거나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헌금하면 교회가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계속 있습니다. 무관심해요. 그리고 바깥에는 기부를 많이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달 고정적으로 외부에 기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게 순간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지속적인 어려움이든 그런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누군가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우리 성도 중에 한두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구나. 그걸 경험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 그걸 경험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힘이 될까, 공동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이 물질이 시험이 되지 않는다. 없는 것도 시험이고 있는 것도 시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건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부유한 인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러니 이걸 가지고 마음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기를 후하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좋아하신다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쇠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진정한 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소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혹은 삶의 환경 때문에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때로는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겠지만 주님,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에도 낙심하거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영적 자존감을 유지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웃들과 나누어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이 센 자와 힘이 약한 자,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반목이나 차별이 사라지고 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한 가족 공동체로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